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같이 앞으로 갑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면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70인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왜 갑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천국의 주인께서 오셨다. 회개하고 이제 그 예수를 만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70인 제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12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러면서 12제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을 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70인 제자들,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12제자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너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이리와 같은 자라는 거죠.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자들이죠. 이리라고 하는 짐승은 양을 늘 노리고 있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으르렁거리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가 이리다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리 같은 자들에게 보낸 것 같도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들이 이리에게 들어간다. 참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그림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리가 어린 양을 노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어린 양이 이리에게로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리들은 어린 양이 나에게 올 거다 생각도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이리가 득실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고 예수의 사랑을 들고 내가 들은 이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꼭 어디 해외로 가고 멀리 가서 특별한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함께 일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지역이 복음이 다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도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다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고 또 이제 교회를 싫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그러한 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모시고 먹고 이제 차를 마시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풀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풀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구호를 외치듯이 하는 전도는 요즘은 거의 하지 않죠. 우리가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아직 부족했고 또 영화 같은 거나
또 TV나 이런 데서 아주 외치는 그런 말 한마디만 따와가지고 야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도와주고 또 힘드냐고 물어보고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일상적인 이야기하고 자녀들 이야기하고 가족들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 이야기하고 그렇게 쑥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복음이지 사람을 딱 세워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도는 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초창기에는 또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을 때는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기도 했지만 오늘날의 이 전도는 관계 전도 또 우리가 주로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그렇죠. 1900년대 초창기만 해도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때는 예수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저희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또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도 시켜주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들을 이제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많이 했죠. 나라 전체가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옷, 집, 또 공부할 것, 또 이제 몸을 고치는 그러한 것들과 자연스럽게 연계시켜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그러한 게 아쉬움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희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환란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공황이 뭡니까? 가장 문제가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엄청난 물가가 오르죠.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하죠. 물가가 오르는데 누가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안 사니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못하겠죠. 생산이 줄죠.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이 주니까 이제 있던 사람들도 다 내보내죠.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물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부채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부터 금리를 올리니까 이자를 올린단 말이죠. 미국 연방은행이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은행인데 거기에서 이제 금리를 막 올리니까 옆에 있던 은행도 덩달아서 금리를 올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국에 들어가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비싼 쪽으로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투자를 빠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미국 있는 사람들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한국도 덩달아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일반 은행도 똑같이 금리를 올려요. 근데 이자가 다 올라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은행에 빚을 냈던 사람들 빚내서 코인하고 빚내서 주식하고 빚내서 부동산하고 땅 사고 아파트 사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자를 더 많이 물어야 되니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고 이제 자영업을 하고 식당을 하고 공장을 하고 또 조그마한 가게 하나 하면서도 다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자가 점점 올라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점점 소비를 하지 않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통닭을 한 달에 이제 3마리 섞어 먹을 사람들이 한 마리밖에 안 시켜 먹고 그러면서 점점 줄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금리가 올라가고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식당이 문을 닫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자 때문에 이 금리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빚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또 물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 인구의 한 2천만 절반가량은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져. 그러한 일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부동산 하고 주식하고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고 무너지는, 그래서 이제 아예 돈이 없어서 그런가 시작도 못했던 사람들이야 좀 덜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 개입되고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는데 그 스타트가 어디냐? 아무래도 미국에서 내년 3월달 되면 그것이 터지지 않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서서히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옥죄어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하우스푸어가 생깁니다.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것은 집은 있는데 거지라는 거죠. 집은 있는데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값이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집값이 5억이었는데 4억으로 3억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집값이 5억이니까 내 재산이 한 집값하고 또 다른 게 한 7, 8억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우스푸어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소비도 위축되고 물가도 올라가고 물건 사기도 힘들어지고 또 기름값도 오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차를 또 운행하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것이고 온갖 어려움들이 다 생기게 될 터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것은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했던 사람들 엄청난 독축이 다가올 것이고 엄청난 압박이 다가올 테니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질 터인데 그렇게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가난해진다는 거죠. 인생이 가난해지는 거죠. 돈이 더 부족해지는 거고 더 곤핍해지는 거고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생활이 점점 곤핍해지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삶이 가난해지고 곤핍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돈을 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기부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또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겠죠. 자기가 없으니까 도와주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을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는가? 바로 그들에게 가서 소망을 알려주고 위로를 알려주고 하나님 만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일러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 바로 한국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저들을 도와야 된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저들의 이제 가난한 어려운 사정들을 가지고 밥도 먹기 힘들고 또 생활이 곤란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몰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 물질과 함께 저들의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지어다 하고 보내신 그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때는 급선무고 중요한 메시지였다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다 듣고 알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동안 마음이 높아 있고 마음이 교만해 있고 예수가 필요 없이 살았던 그러한 자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고 그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먼저 행복하고 복음을 가지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이제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 예수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알리고 전하러 가는 이 일을 우리가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전해야 될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시대고 사람들이 만나기도 힘들어하고 또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이제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러한 자들을 만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만나고 다양하게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리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는데 그냥 몸만 갈 것이 아니라 입만 들고 갈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감미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태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서 인간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 진리 이야기를 해서 저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월 한 달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고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내가 누구에게 나아갈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